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5장 5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5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큰 진노하심을 품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알고 있는 대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죄, 어떤 죄악이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참고 기다리신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분노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정도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차오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분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극에 달해서 너무 화가 나서 화를 참지 못하고 그 화를 쏟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그리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쭉 읽어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그래서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드려 패는 그런 무자비한 폭군인 그런 모습이 분명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큰 아픔에 주변 나라들로부터 완전히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에 타 없어지는 이런 아픔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인가 허락하신 것인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기다려주다가는 돌아올 기회조차도 완전히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징계의 채찍은 그들을 미워해서 분노해서 화를 뿜어내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폭군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라고 가르쳐 보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많은 말씀들을 가르쳤지만 듣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픔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성전이 불에 타 무너지게 만들까? 설마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백성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멸망시키실까? 그렇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을 텐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패망의 길로 가게 놓아둡니다. 막아주시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어맞은 다음에서야, 패망하고 다 멸망하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때 순종할 걸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을 이렇게 불에 타도록 내버려 두실 줄은 몰랐다. 정말 몰랐다라는 거지요. 설마 그럴까? 정말 그럴까?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겠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하다가 하나님에게 큰 채찍에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마 하다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설마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설마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있어서 설마 그렇게까지 설마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 버리시고 좋지 않은 열매는, 악한 열매는 버리십니다.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던지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설마 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나를 향하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여러분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번 한 번만이라고 기회를 주실 때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날인 줄로 알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고, 이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는 이방인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12장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이 그 이후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동방교회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동방정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동방교회의 역사를 찾아보고 그들의 그 사도들의 흔적을 찾아보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정말로 저에게 간절하게 있는데 그럴 기회가 저에게도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방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영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찾아서 오늘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 어떻게 보면 장래 희망이죠. 그런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13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최초의 파송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지역들은 요즘 거의 다 튀르키예, 터키 지역들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나오죠. 사울은 유대교식, 유대인식,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말은 똑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헬라식,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유대인들과 관계를 가질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편했을 것이고 그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라고도 불리고 사울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요, 다 바울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은 안디옥과 다른 안디옥입니다. 지역이 조금 달라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많은 것은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미치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사도라는 이 칭호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12제자에게만 있다가 그들에게만 붙여지는 칭호였다가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사도라는 칭호가 붙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꾼, 종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14장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들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것이죠.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었는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갔다. 중간에 왜 돌아갔을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이 복음을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다 싶은 장밋빛 꿈을 가지고 따라 나섰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장밋빛 꿈을 가지고 부귀 영광을 바라보며 출발한 걸음이 환란과 시련이 있으니까 견디지 못하고 돌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려움이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기름을 믿고 끝까지 함께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